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는 마가복음 15장을 우리 좀 읽으면서 쭉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을 한 주간 보내고 있는데, 이 고난 주간은 지금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 들어 있는 그런 날입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금요일 날 아침에 이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렇게 저희들이 듣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김명현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창조과학회 강의를 또 하시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연구를 해서 이제 공부를 해서 보니까 요즘 컴퓨터가 발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컴퓨터를 돌려 보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 수요일인 거예요. 우리로 지금을 말하면 그게 맞아요. 그래야 성경에 그게 풀립니다. 한번 영상 한번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게 왜냐하면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중요한 게 아닌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퀘션 마크가 붙지 않도록 성경을 복음으로 보면 퀘션 마크가 없어지고, 또 이런 부분도 사실 그대로를 보면 물음표가 없어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여러 군데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 다음 그림만 보세요. 요건 이제 성경 구절이 있는 부분인데, 여기 흑백이지만 여기 이제 마가 다락방에서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건 내 살이다 내 피다 이러고 나서 이제 발도 씻겨 주시고, 그러고는 게세마네 동산에 가세요. 게세마네 동산에 가셔가지고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와서 가야바 법정에 갈 때 이제 그 법정에서 민중들 앞에도 서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가야바 법정에 갔다가 빌라도 법정에 갑니다. 빌라도가 왔는데 보니까 그때 헤롯이 이제 헤롯과 이제 이렇게 교통하게 되는데, 빌라도가 헤롯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보냈다가 다시 헤롯이 감당이 안 되니까 또 빌라도에게 보내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내어주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요한복음 19장에도 이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빌라도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사람 죄가 없다.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죄가 없다고 이렇게 표현하니까 민중들이 막 이렇게 고함을 지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데모를 하게 되죠. 그럼 죄가 없으면 놔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나쁜 놈입니다. 자기가 그런 위치에 있으면 죄가 없는 사람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그곳에서 이렇게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제가 이게 김명연 교수님이 강의한 걸 제가 캡처해서 가져왔는데,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밤낮 3일이라고 분명히 표현을 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시는데, 그 다음 화면요, 인용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그 다음 화면 돌려주세요. 안 돌아가는가 봐요. 야! 그래도 안 돌아가네요. 네. 그 다음에 화면을 보면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요나가, 좀 글이 작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이 말이에요,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밤낮 사흘 동안 어디에 있어요? 땅 속에 있는 걸 이야기해요. 밤낮 3일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밤낮 3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황이 2박 3일이 아니고 밤과 낮을 거친 3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걸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좀 복잡한데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돌려보니까요, 그 다음 화면이 더 좋겠네요. 그 다음 화면에 보면 밤낮 사흘 동안 그랬는데, 여기 이제 유대절기를 컴퓨터로 돌려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저녁부터 안식일이 되거든요. 저녁부터 안식일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저녁부터가 안식일인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 아침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수요일 저녁에 안식일이 되기 직전에 오늘 마가복음 15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됩니다. 그리고 밤낮 땅 속에 3일을 거하다가 그러면 이제 이 저녁이 됩니다. 그래 안식 후 첫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먼저 마가복음 16장 1절을 한번 보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요 화면에도 있네요. 뭐가 지났다고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가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뭐라고요?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뭘 사뒀다고요? 향품을 사다가 그랬습니까? 사두었다가 합니까? 사두었다가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안식일이 몇 번 나오죠? 잘 보셔야 됩니다. 모르고 지나가도 괜찮습니다만은 우리가 이게 이제 고난주간이니까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지남에 미리 가서 향품을 사두었다가 2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그랬다고요. 그죠? 안식일이 2번 나오죠. 맞죠? 그죠? 안식 후 첫날 가서 향품을 사놓은 거예요. 향품이 없어가지고 시신에 바를 향품이 없어서 안식 후 첫날 향품을 사두었다가 2번째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사두었던 향품을 들고 말이에요.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에 가서 서로 말하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렇게 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그림을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그 안식일이 2번 나오잖아요. 그 앞에 안식일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날이 안식일의 시작입니다. 그 이제 6월절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6월절이 안식일인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수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근데 밤에는 뭘 못 사요. 금요일 하루가 비는 겁니다. 금요일 하루 요때 향품을 사두었다가 그 다음에 저녁부터가 또 안식일입니다. 토요일 안식일이요. 본래 지키는 안식일입니다. 6월절 말고. 그래서 그 말입니다. 안식 후 첫날 가가지고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가서 주일 아침이죠. 일요일 아침 주일 아침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광경을 보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이제 성금요일 오늘 금요일 이제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건 성경에 정확한 이런 게 안 나오니까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가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다 하는 게 6월절의 안식일과 실제 안식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오늘 금요일 날 낮에 이제 마리아가 가서 향품을 준비한 날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서 온전하게 그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을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밤낮 3일을 무덤에 거하시고, 밤낮 3일 무덤에 거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죄가 되셨기 때문에
지옥을 가신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옥도 경험을 하시고 우리의 죄가를 다 청산하시는 그런 과정을 예수님께서 겪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지시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고 죽겠다, 못하겠다, 이런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은요, 창세기부터 타락 이후부터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이 일만 생각하고 이 일만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로.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하시는 예언하신 최고의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 앞에, 물론 우리 예수님 기도하실 때 아버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는 이런 기도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너무 힘들다 이것만 생각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내 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을 받고 나를 믿는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한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마치 제가 한 번씩 이렇게 피를 뽑으러 가는 데 있습니다.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가서 뽑았는데 그거 되게 아픕니다. 피 뽑는다 이게 찌르는데요, 이빨이 빠질 만큼 이를 악뭅니다. 아파요. 그걸 아프지만은 아픈데 간다고요. 그 별거 비유가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프지만은 그 아픈 거 잠시 참고 나면요 굉장한 시원함과 도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허리 아플 때 가가지고 그분한테 이 피를 뽑고 나서요, 첫 번째 뽑고 두 번째 뽑고 세 번째 뽑는데, 세 번째 뽑는 날은 제가 오른쪽 다리가 좀 저릿하고 늘 그랬거든요. 그 전에. 그런데 이 다리가 피를 뽑는데 그 순간 발끝까지 짜릿하더라고요. 그러고부터는 한 1년간 끄떡없어요. 좀 무리하니까 또 이렇게 되고 해서 어쨌든 그게 아프지만은 여러분 그거 뽑으러 갈 때 막 아파서 어떡할까 이런 생각은 아니에요. 순간 좀 참으면 된다. 이거 끝나고 나면 더 좋은 일이 있다. 우리 예수님은요 틀림없이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고난의 기간이고 3일 동안에 땅속에 들어가 묻혀있는 기간이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은 지옥 형벌까지 이야기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음부까지 내려가셨다가 그렇게 하신 그 고통을 아셨지만은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신다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력을 다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 생각이 하나님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생각이 믿음이에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느냐가 내 생각을 판가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읽으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의 상황을 한번 더 훑어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입니다. 이제 잡혀 들어가서 베드로가 이제 그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하는 그런 광경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는 15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적시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같이 2절 교독합시다.
예수님이 유일한 대답입니다. 네가 왕이냐 할 때 옳다 한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 많은 고발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대답을 하지 않은 거예요. 5절에 예수께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여기 보세요. 빌라도가 시기로 넘겨줬다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분명히 알면서도 고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상황 따라가고. 이 빌라도가 그래서 이 빌라도가 아무 죄가 없다고 선포도 하고 했지만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마음만 이렇게 하면 못하겠어요. 믿어야 되지. 11절에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그것도 같이 읽읍시다.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제가 조금 설명할게요. 유대법에서요, 그 당시 유대법에 종교법에 위반이 되면 죽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그리고 예수님도 종교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직접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고 지금 로마 법정에 가서 고발을 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십자가에 못 박고 싶어가지고. 그 왜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일 때 그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국가에서 문제 안 삼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종교를 인정을 해서 로마가요, 종교법에 위반이 되면 돌로 쳐 죽이도록 그렇게 했다고요. 제가 기침이 자꾸 나와서 오늘 설명 안 하고 성경만 읽으려고 그랬는데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게요, 예언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하는 이 말씀을 이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16절 읽어주세요. 예수의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갈대로 그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이게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 해놔놓으니까 비난하는 거죠. 왕 모습으로 옷도 자색옷을 입히고 말이죠. 이는 왕이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난하면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어서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지라. 때가 잠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으니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아멘. 이렇게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무덤까지 묻히시는 이런 광경을 봅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쭉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거의 다 구약에 예언된 게 그대로 성취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무덤에 묻히는 것까지 또 타인의 무덤에 장사되는 것까지 예수님이 찔리고 못 박히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이렇게 구약에 예언을 해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그 예언을 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못을 박히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일을 당하셨는데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더 넘치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에 또 주님의 부활하심을 생각하면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함이고 그가 살아나심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참 이 두 가지를 성취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그렇게 된 것이죠. 오늘도 제가 어느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만나고 나서 그때는 기침이 안 나오더만 저는 이렇게 기침이 나오네. 그래 그분에게 제가 예수님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에 흥분이 온대요. 신앙생활 잘 하지를 못하는 분인데 저한테 그렇게 문자도 오고 너무 감사하다고 평안하다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 당신의 영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 지금 당신 왜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 믿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영이 진짜 우리고 우리의 영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로 만들어 놨다. 이게 설득되고 이거 아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 그렇게 되면 억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신앙생활 된다. 오늘 그거 우리 붙잡읍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랬습니다. 너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우리 여기는 일을 자꾸 해야 됩니다. 여기라는 것은 안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여기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라고 한 거예요. 이거 여기고 우리 집에 가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참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또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 무덤에 거하시는 기간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부활의 감사와 부활의 감격이 있는 주일을 맞이하고 또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